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생 과목 신약 성경이죠.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공부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누누이 반복해서 성경은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신약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라고 했죠? 신약성경은 27권, 구약성경은 39권, 합쳐서 66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누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 복음, 가스펠.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었고 누가복음은 읽는 대상이 헬라인 주로 그리스 쪽이죠. 헬라 그 당시는 주로 헬라어가 공통 세계 그 지중해 연안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 누가의 신분은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의사로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의사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복음, 세속적인 순환고리 끊기 이렇게 조금 어렵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속적인 순환고리, 세속적인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과응보라든지 서론과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은 이 세상적인 관점하고 전혀 다른 또 천국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하고는 상당히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서론적인 얘기를 나눠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특별히 이제 누가라는 기록자는 의사였고 당대의 역사가였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신약의 두 권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들의 행전, 행동한, 기록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했다고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인물이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서 연약했던 몸이 약했던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복음서를 하나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두 권을 기록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의사였고 당대의 역사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읽는 대상을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어는 지중해 로마가 다 지중해를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주로 헬라어를 공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 그 당시 지중해가 세계였다고 본다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방인, 그리스인, 로마인까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있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읽는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고육관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유대인들 이야기, 관심 이야기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은 전 모든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의 관점, 읽는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또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양, 이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해서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강조하는 면이 이런 것이란 뜻이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꼭 이제 이런 자가 곧 어린아이들, 이제 비유적으로 내용을 다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서는, 부자에 대한 저주서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6장에 나오고, 죄인과 세리에 대한, 세리는 세무공무원 그런 것을 말하죠. 죄인에 대한 관심, 세리와 죄인의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존재로서 함께 언급하는 약자, 그 당시에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세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또 여인에 대한 관심, 그 당시 신약시대 1세기에 그 당시는 여성들은 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풍토나 그 당시 문화로 여성들은 관심 밖이었고, 여성들은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당시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또 특별히 인원을 셀 때 성인들, 남자들만 세었고,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문화 속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어떤 피해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부른다.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많이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Son of Man,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사람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동시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은 1장에서 24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까지 1장, 2장, 3장, 4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에 대한 준비,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가르침, 예루살렘 여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13장까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구조가 그런 틀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경계 넘기의 언어, 예수님의 비유, 비유라는 것이 곧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우리 사람들이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비유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지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거물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나무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그 밭에 뿌린 그런 씨앗과 같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바뀐다, 변화된다. 이것을 경계 넘기, 비유라는 뜻입니다. 비유, parable, 비유. 그래서 이것을 경계 넘기 언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활 속의 체험적인 언어.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 쉽게 체험적인 언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종교를 경계하고 약자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늘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셨지만 죄인들, 여성들, 버림받은 사람들, 또 약자들, 병자들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서 치료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메시아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그리스도, 인류 공동체의 희망과 대표자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인 예수님, 사회 종교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시는 예수님, 거짓과 위선을 해방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종교 지도자나 기득권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가진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편견과 또 여러 가지 위선을 깨버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대 기득권자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태어나고 실패하고 거지의 삶을 사셨고 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늘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자들에게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희망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메시아. 늘 눈먼 자, 문둥병자, 또 연약한 자, 혈류증 여인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죠. 기다림과 순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천국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구세주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한 문제인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회개는 repentance, 우리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고통의 근본 원인,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의 자기 책임성,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용서된다는 것. 회개는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는 회개는 한 번 하지만 자범죄,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삶이고 회개의 삶입니다. 핵심 메시지 세 번째로, 기독교는 부자를 나쁘다고 매도하는가? 기독교는 부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자는 이 땅에 미련이 많고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자가 구원을 전혀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부자들이고 고넬료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자를 나쁘다고 매도하는가?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죠.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물질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이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혹의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과 경쟁,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택하면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부자들은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물질은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주빌라이라고 하는데 희년은 5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을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죠. 50년 주기의 희년제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50년째는 빚도 다 있으면 탕감해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고 노예도 해방하고 부동산 저당됐던 부동산도 다시 반환해주고 이것이 모세 율법에 있는 희년의 제도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주빌라의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간의 창조 질서, 자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고 노예는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뜻, 원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제도의 그 원리고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희년제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런 희년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희년에 주어지는 회복과 은혜, 자유를 우리 예수님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네 번째로 예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기도,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많이 하셨고 늘 새벽에 저녁에 감람산에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24장 누가복음 45절에서 48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 나누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듣거나 배울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용서가 가능한 사건이었는가?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신앙이 없는 비크리스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려고 마음을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책임성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노력합니까? 예,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신비한 기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신앙은 기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미화하고 부자를 매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입장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가난을 미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를 매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재물에 빠져있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생각 나누기 네 번째, 기도 생활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되지 않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며 기도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 호흡.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응답도 받습니다. 기도는 능력도, 영적 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이 생겨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큰 힘이고 자원이고 능력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